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 찬양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의 제목을 전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보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봤다면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는 여정이 올바른 여정 속에서 바른 길 속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맞는 그 목적지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고요. 이 은혜가 없다면, 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또한 구할 수 있는, 주님을 또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나타난 한 특징 중에 하나는요. 어느 한 곳에 안주하려고 하는, 안정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특징이 우리 안에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드벤처를 더 선호하는 것 같고 달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사람들도 보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로 보면 나이가 들은 사람보다 나이가 어린 젊은 친구들이 더 도전을 좋아하고 도전하게 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또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한 사람의 일생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 안에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한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바라고는 한 모습이 있다면 무언가에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궁극적으로 바라게 되는 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 앞에서 주님을 배워가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제가 또한 느끼는 깨달음은,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느낌을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 삶 속에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안정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성경적이라고 꼭 굳이 생각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 드리면, 우리는 왜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 안 되는지를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될 수 있는 그 하늘은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충만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경험하고요, 맛보고요, 어떤 사람보다는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떠한 장소, 지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궁극적으로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을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뭔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어떤 모습들이 결코 나쁘고 죄짓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것이 꼭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목적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 땅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땅은 저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땅과 비슷할 수는 있겠지만 전혀 다른 땅이 될 것입니다. 왜? 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하늘부터 내려와서 이곳에 세워지게 될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잘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그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안정을 누리는 어떠한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도어를 살짝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또 여러분은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쨌든 내가 가는 이 삶의 과정이, 삶의 여정이 여러분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오늘 본문 말씀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까지 자라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것은 명령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했다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왜?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요. 선택을 안 하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선택하고 어떻게든 그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우리의 표현들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 삶을 봤을 때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 또 나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은 지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하늘을 향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에 한번 대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한 사람인가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의 한 표현 중에 하나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라는 표현입니다. 충만이 fullness라는 영어 단어로 표현되어지거든요. 그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은 그 충만함이 어떻게 나타나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언뜻 가볍게 바라보면요. 교회가 충만의 중심 가운데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충만의 소스가 될 수도 없고요. 중심이 될 수도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그 충만의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는 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결국으로 이 문장의 주어와 끝을 보면 교회는 충만함이다. Church is fullness of God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한 이유는 왜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결국 교회는 그 관점에서 보면 교회는 주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그 충만의 중심은 주님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이해가 된다면 맞아 내 삶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맞아.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모습은 주님의 충만하심이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충만하심으로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인식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익스크루드하고 예수라는 그분을 제외시키고 내 삶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현재에 나타난 하나의 팩트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익스크루드 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하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떠한 우리의 삶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다른 말 보면 주님이 만물을 붙잡고 계신 것과 동일한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면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부정될 수밖에 없는 존재하는 것 같은데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데 우리가 대면하는 자주 경험하게 되는 현실적인 팩트는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보고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맞아.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가만히 내 삶을 살펴보면 알게 모르게 주님을 제외한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각들이 여러분 가운데 꿈틀꿈틀해서 자꾸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여러분 내 삶이 그러고 있다는 것이 구별이 되어지시나요? 우리의 표현은 이런 질문 앞에서 또한 기도하는 고백은 우리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또한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전혀 그러고 있지 않는 삶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구별이 되시나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 속에 그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왜 그 삶이 그렇게 되었고 또 그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라면, 알 수 있다라면 그 알 수 있는 기본 기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삶은 그렇게 해서 어떠한 결론들을 맺게 되는, 어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한 삶인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의 한 구절의 말씀을 알려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세워가는 삶을 사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세웠던 그 삶이 또한 어떠한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모습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풀과 같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어져서 세워져서 이렇게 눈에 비저블하게 나타나는 무언가가 생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언가가 세워졌을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서 이 무언가가 진짜 바르게 맞는 과정을 통해서 맞는 재료로 온전히 세워진다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불로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불로서 테스트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재료로 우리의 삶이 세워졌느냐 또는 교회가 어떠한 재료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무엇을요? 주님의 충만하심을 표현하려고 우리가 믿음 있음을 표현하려고 우리의 삶을 세워갔는지 그래서 테스트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재료로 우리의 삶에 무언가를 세워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이 말씀에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우리가 먼저는요. 무엇을 점검해야 되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한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터 위에서 이 여정을 출발해서 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빼고는 아무것도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한 터 위에서 이것을 세워갈 수 있는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란 터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란 터 위에서도 검으로 짓는 것이 있고 언으로 짓는 것이 있고 나무로 짓는 것이 있고 풀로서 지프로서 짓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생활하는 그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은 검임, 어떠한 삶의 모습은 나무, 어떠한 삶의 모습은 풀과 같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검이고 무엇이 언이며 무엇이 보석으로 짓는 삶일까요? 우리는 이런 삶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이러한 재료로 우리의 삶을 세워져 빌드업해져 가기를 원하거든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갑자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살짝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인가 이렇게 보면 바벨론이 멸망받을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게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 계시록의 그 부분을 이 성경의 다른 부분과 연결시켜서 살펴보면 창세기 11장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바벨탑 사건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모여갖고요. 우리가 탑을 세우고 뭔가를 만들어서 하늘에 닿아보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뭘 하면 벽돌을 만듭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쌓아서 탑을 세웁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이 뭘 하는가를 보시다가 이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 결과, 흩어짐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가 언어가 전부 다 수만 가지 언어로서 살아가게 되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특징이 사람이 뭔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벽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벽돌의 모습이 아니라 rock, 온전한 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어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인식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도 맞고,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우리가 뭔가를 세워갈 때에 벽돌 같은 것이 아니라요, 내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것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금과 은과 보석은 영원한 것을 나타냅니다. 왜? 불로서 태워봤는데도 존재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뭔가를 세웠는데 그것을 불로서 테스트해 보니까 남겨져 있는 것들이 있고 남겨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하고, 그럼 무엇이 남겨졌을까? 그것은 왜 남겨졌을까? 금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니요. 남겨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재료가 너무나도 불을 이길 만큼 강력하고 단단한 것이어서 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남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은 나무로도 집을 지어도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으로 지은 것도 아름답죠. 두 개 보면 금이 더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나무로도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풀로도, 지프로도 집을 정말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종이로도 여러분 아름답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이런 집들을 그런 재료로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이 다가오면 무너지는 집들이 있고요. 불이 다가와도 불 가운데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기준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어떤 것만이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내 삶은 지금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삶이 세워지고 있나요?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그 나타난 모습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저 사람한테 동일하게 없다면 저 사람은 아니구나, 또는 뭐 있다면 같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타나는 모습의 비저블한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 또 나아가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내 삶의 어떤 모습일 때 그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구별해낼 수 있는 시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또는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줄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선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모든 선한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닐 수 있고요. 선한 것의 어떤 부분들은 영원하지 않는 어떤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청년에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주님이 선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표현입니다. 선한 분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선할 수밖에 없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나타나는 선함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이런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고요.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지는 삶.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믿음 좋으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안에서 또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이유가 되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어떤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빌립보에 보내는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해야 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데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니라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여러분이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든 내 삶이 바로 이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님께 자라가는 삶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내 삶의 모습이 현재 내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목표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고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 도달할 수 있고 제가 잘 쓰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냐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요. 또 그러한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준비되고 기다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다른 말 표현하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의 모습이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여러분 지금 걸어가고 계신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곳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생각하는 어떤 개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한 표현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심과 같이 하라.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감을 보면 뭔가는 하라고 말하고 있고요. 뭔가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번호를 붙여보시면 적어도 10개, 11개, 또 어떤 사람은 12개, 13개까지 번호를 붙여서 좀 더 세분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나는 지금 이 말씀에 부합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 분명한 정답은요, 믿는 자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단편적으로 그럼 나는 믿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성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을 갖고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면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이 말씀에 합당한 어떤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은 맞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거기에 도달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부분은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세워가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증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제가 영원한 것을 세워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 안에 풍성한 생명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이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 25절에서 32절 말씀으로 이래서 나타난다고 해서 생명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삶이 되어질 때예요. 우리는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성경 기록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 무리 중에 한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서기관들이었고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비난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지식과 지혜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할 수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이 영혼에 속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율법적인 삶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와서 세워가는 삶의 모습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갖고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삶의 모습일 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만물 안에서요. 세상 안에서요. 세상 밖에서 아니죠. 세상 안에서요.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 장소인 것을 성경은 그렇게 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주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떨까요? 그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요. 이들의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온전치 못함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는지를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우고 있나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 보이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그런 생각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아? 우리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바리새인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11조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고 해서 저 죄인과 옆에서 기도하고 세리를 향해서 저 사람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의 삶과 같지 않은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과 같지 않은 우리의 모습에서 분명히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그 기도에 평가를 내신 주님의 평가는 그 죄인, 나는 죄인입니다. 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주님의 평가시잖아요. 왜요? 그는 자기가 행한 어떤 일에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두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것에 자기의 삶을 기준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나아갔기 때문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나름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입술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가르치는 어떤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행한 어떤 것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판단과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모습을 살기 때문에, 더 나은 어떤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이 아니면 결코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보고 그분께 도달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의 피부로 너무 깊이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모습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닐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주님, 내가 하는 이 말이, 이것이, 내가 하는 이 행동들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을 섬기듯이 하고 있는 모습일까? 주님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탱하고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는 삶을 결코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안에 있는 진리, 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대답을 한 모습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특별한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관계인데,
주님이 그 진리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한 삶의 태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태도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의 심판이 의로울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할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근데 이 말씀은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판단이, 심판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판단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판단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데 보내신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삶요. 선해 보이는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어떤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선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는 아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이것도 이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점도 없고 험도 없는 신부를 찾으시는 그 신부를 보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생각대로 순종하는 그 태도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늘 하려고 했던 주님의 그 태도가 우리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시기에 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 같으면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오신 메시아를 발견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이 와 계시는데 이곳에 있는데 나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면 벌써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구별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피부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주님을 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과거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현재가 되고 주님이 우리가 미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 삶.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한 말씀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깊이 와닿아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요. 사람에게 할 때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스스로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또 잘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태도가 벌써 틀렸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죽게 하듯이 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죽게 하듯이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어떤 삶이구나 라고 깨달아서 할 수 있는 지혜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첫 걸음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생각과 그 뜻이 표현되어지는 삶에서 분명히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내어놓고 계신가요? 그 삶은 분명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그리스도만 머리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뜻을 그 머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뜻이 머리 가운데서 생각하고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은 뭐냐면 fullness of God,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안에서 탐낸 것을 하여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제이고 우리의 오늘이고 우리의 내일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주님 안에 세워지는 것만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주님이란 터 위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것에서부터 오는 어떠한 재료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그 세워진 것들이 영원함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눈을 여셔서 무엇이 주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하늘에 속한 것이어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아니면 정말로 살아갈 수 없구나가 너무로 피부로 와닿아지는, 체험되어지는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